저번 시간에는 제 1부가 끝나고 제 2부 큰 단원으로서 2부에 구부짓는 제목으로서 레이 지파의 역사서와 역사서와 레이 지파 사람들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제 2부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고 있는데요. 제 1부를 보면은 신명기, 레이기, 민수기에 나온 그 레이인들이 했던 그 일들과 사명과 행적들에서 알아봤었고, 제 2부에서는 지금 역사서와 레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서에 나온 인물들, 그때 레이인들이 활동했던, 그리고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부분을 지금 2부에서 여러분과 저번 시간부터 지금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바로 이제 21장을 이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20장까지 마쳤었죠. 20장을 한번 더 볼까요? 2부에서 20장 제사장과 기적입니다. 제사장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역사를 베풀었는가 하는 부분을 알아봤었죠.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언약 빼내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하는 제목까지요. 그 위에 여호수아가 어떤 기적을 이루어냈던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적을 더듬어 갔었고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가라 하는 제목도 여러분과 함께 이용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를 때 기적이 일어난다. 앞서간 게 아니죠. 따를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연구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21장 제사장과 언약궤입니다. 자, 여호수아 4장 16절로 18절을 보면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앙은 우리가 보면은 기념될 만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반복하는 것이 신앙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성찬식을 말씀드린다면은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사건을 오늘날 사건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해 나간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오늘 내가 그 당시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직전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 있어서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제 들어서는 순간 그 강물이 멈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나안 땅을 발바닥으로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다시 흘러 넘쳐서 하파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라고 하는 그 본문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제사장이 맨 언약궤 앞에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4장 7절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자, 말씀 그대로 제사장들이 맨 그 언약궤가 가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맨 그 언약궤가 요단물에 들어서자 흐르던 요단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요단 가운데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밟는 동시에 강물이 다시 합쳐져서 흘러가는 사건은 역사를 봐도 전후무한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는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바로 그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 즉 성도들은 항상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나가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그 의미를 주며 또 교훈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합당한지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일을 하면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그대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 당시에 제사장의 어떤 그 언약궤를 메고 앞섰던 그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우리가 신앙심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바로 그 당시에 일어났던 기억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난다 하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신약시대에도 역시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더니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수아도 항상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4장 15절로 1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을 시킬 때 먼저 제사장과 함께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로 제사장에게 그 명령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해 나간 것이죠. 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먼저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합당한지 아닌지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실행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방금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일을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바로 그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맨 앞에 서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말에 따라서 앞에 서서 가면은 이제 백성들은 뒤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의 일, 즉 하나님의 일, 즉 교회의 일은 우리가 서로 항상 상부상조를 하고 서로 협력하고 그 말씀에 따라 협력을 해 나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고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서로의 지도권을 내세워가지고 서로 비협조적인 자세를 그들이 만약 가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기적을 보기 전에 다툼이 있는 먼저 일을 보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자, 하나님이 세운 정치적인 지도자 여호수아와 신앙적인 지도자 제사장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바로 말씀을 전파하는 목회자와 함께 우리가 협력하고 동역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존심을 내어서 자기의 의를 내세워서 먼저 자기 뜻대로 혼자 일을 해 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동역할 때 이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나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의 종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그 동역자로서 항상 그 자신을 이렇게 그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동역자에 관한 말씀을 몇 가지 우리가 알아본다 한다면은 자,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동역자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역시 동역자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은 디도로 말하면은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역시 동역자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동역자를 매우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신약에서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사도 항상 증거계를 낸 제사장들을 앞세워서 일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동역하면서 그 기적을 이뤄냈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자, 다음 세 번째로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기념비죠. 자, 신앙의 기념비. 어떤 부분이 신앙의 기념비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자,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본다면은 여호수아서 4장 3절, 6절 그리고 9절 읽어보면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고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리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신앙의 기념비. 자,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 즉 요단강이 흐르다가 그 멈춘 곳에 돌로 12돌로 그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그 12돌을 가져다가 바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기념이라는 말이죠. 기념이란 말을 우리가 구태여 히브리어로 발음해 본다면은 지카론이라고 하죠. 지카론. 히브리어 지카론이 우리말로 해석한다면은 기념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절기 또는 제사와 연관될 때, 즉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바로 이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바로 자손 대대로 기억하고 이렇게 기념해야 한다라는 의미로서 이와 같은 일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자, 6월절의 예식도 영원히 지켜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역시 기념하라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후에 자녀들이 이 예식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이제 후손들에게 말해주기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해냈다라는 그 유월절의 기념적인 일을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고 인도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자, 여호수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표징 어떤 걸 나타낸다는 징조가 되겠죠. 표징은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합니다. 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념, 증거, 표적, 표시하다, 또 나타내다라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리고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12돌로 그 요단강을 건넜던 그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후일에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돌이 무슨 돌이냐라고 그 묻는 날이 올 것이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 한번 더 읽어본다면은 여호수아서 4장 22절로 24절 보면은 어떤 그런 의미가 나와 있겠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우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념비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을 때 이렇게 답을 해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라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다음으로는 홍해를 즉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어라라는 의미도 있겠고,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의 손에 능력이 있음을 알려주어라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을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라 하는 그 가르침을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셨고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경외하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함을 당부했다는 것입니다. 자, 재산과 풍부한 어떤 물질적인 부여를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다라고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사람들을 잠시 평안하고 기쁘게 할 수는 있지만 신앙과 아닙니다. 물질하고 신앙은 바로 사람과 하나님을 동시에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신앙의 기념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나타나는 능력과 그들이 의미를 자 잊지 않고 기념하라라고 이렇게 교육하고 훈육해 하나님의 의미를 그 후손들이 영원히 간직하도록 기억하도록 가르침을 주어라라는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앙의 기념비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신앙의 기념비가 주는 크게 나눠본다면 네 가지를 말씀할 수 있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리고 과거를 잊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마라. 그리고 후손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을 잊지 마라. 라는 의미를 주는 교훈이 바로 이 신앙의 기념비라는 것입니다. 자, 신앙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즉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기념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혜의 왕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삶의 기본이라고 잠언 1장 7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은 즉 하나님을 잊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일을 볼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첫 번째 내용의 의미가 되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라고 신명기 7장 19절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과거를 잊지 마라. 즉 지난 일들을 잊지 마라 하는 의미겠죠. 자, 홍해 바다의 기적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요단이 멈춘 것도 기억하라 라는 기념비적인 의미입니다. 신앙은 지금까지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그 기억을 가지고 오늘날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야, 너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것과 즉 과거의 일들이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고 신명기 1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이라도 항상 동일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후손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을 잊지 말라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들 우리가 보면은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10계명에서 보면은 천대에 이르는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들은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본 바탕이 인생의 중심에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 앞에서 항상 신앙의 좋은 기념비를 세워 나와서 그 자녀들에게 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 자녀들의 앞길에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6절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21장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큰 제목으로 나누고 또 소 제목으로 나눠서 함께 그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레이사람 활동 등 중에서 언약궤에 관해서 좀 세부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약궤는 뭘까요?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는 궤이죠. 쉽게 말해서 궤자라는 것입니다. 틀, 상자를 말씀하는 게 되겠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지요. 성경은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수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지성소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또한 불려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서 그 언약궤를 어떤 말씀들로 사용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다면은 출애굽기 25장 21절을 보면은 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라고 그 언약궤 말씀을 넣어둔 그 언약궤를 바로 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언약궤, 자, 여호수아서 3장 6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라고 언약궤라고 또한 표현한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자, 궤의 언약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언약궤죠.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이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여호와의 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5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렇게 여호와의 궤라고 또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궤입니다.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자, 다음은 법궤. 자, 레위기 16장 이제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니라. 라고 법궤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증거궤라고 이렇게 또한 표현하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언약궤에 관해서 말씀을 담아놓은 그 상자 궤장 안에 그 궤죠. 그 궤를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나타내는 모습을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궤,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법궤, 증거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81년도 여러분은 어떻게 그 당시에 어떤 그 한 영화를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어린 예전에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스티븐 스필버라는 영화 감독이 있었죠. 유명한 감독이. 그 감독이 잃어버린 성경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내가 봤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영화를 봤는데 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일반 사람들도 그 영화를 본 사람들 언약궤라는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계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영화의 줄거리는 그 당시에 몸을 즐기는 인디애나 존스의 그 교수가 독일의 나치보다 앞서가서 이집트에 있는 그 성궤를 찾으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실이 아니라 영화에 만들어낸 하나의 스토리의 한 부분이죠. 그 나쁜 나치들이 그 언약궤를 탈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그들이 탈취하기 전에 먼저 이 뭔가 교수가 그 언약궤를 탈취하려는 그런 스토리 내용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언약궤, 이 언약궤는 길이가 2규빗 반, 폭과 높이가 1규빗 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모퉁이는 금고리로 만들어져서 이동할 때 거기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메고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위에 부분을 속죄소라 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번제단에서 잡은 제물의 피를 갖고 가서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 뿌림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용서를 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은 장차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성막과 성전의 핵심이 되는 지성소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 궤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 또한 우리가 언약궤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 기적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 궤를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제사장들이 이 죄를 메고 간지라 하고 말씀했었죠. 그때 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었고 또 여리고 성을 돌 때 바로 그 성이 정과 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서 다곤 신전에 두었을 때 다곤의 신상이 쓰러지고 깨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사는 법궤를 법대로 운반하지 아니함으로써 도중에 죽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익히 또한 알고 있죠. 그래서 언약궤는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볼 수 없고 또 만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보았다면 죽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의 사명은 제사장을 돕고 제사장들은 그 사명은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서 바로 그 제사를 하기 위한 그 봉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 성전에서 예배 사명을 잘할 때 그때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안정되었지만은 바로 이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했을 때는 항상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언약궤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기초한 예배가 무너진 유대 나라는 결국 멸망했지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핵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는 아직까지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언약궤를 인간이 갖고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우리 한번 다뤄본다면, 자,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있다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 말씀은 우리 또한 참고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바로 이 언약궤에 대한 그 부분들, 자, 그 주신 신앙의 교육들, 그 의미하는 말씀들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나눠봤었죠. 자, 신앙의 기념비가 주는 교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과거를 잊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지 말라. 후손에게 신앙교육 시키는 걸 잊지 말라 하는 부분과 마지막으로 레위 사람들과 활동하면서 이 언약궤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연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제21장 제사장과 언약궤를 마치고 그 다음은 이제 제2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다시 쓸게요. 22장을 다시 바랍니다. 읽혀도 되겠죠?
제21장 제사장과 언약궤를 마치고 다음입니다. 앞서 시간에 다음 시간 지금 다음 과정은 22장 제사장과 엘리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엘리 제사장은 지고 사무엘 시대가 오다라는 주제가 되겠고요. 그다음 또 엘리 제사장에 관해서 또 알아볼 수 있겠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살렸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이성으로 모셔오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목은 이 시간 22장 엘리 제사장과 제사장 엘리라는 과목은 잠시 쉬고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